지켜 보호해 주시고 저희의 참으로 부족한 것과 저희의 게으름과 저희의 불충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다가 다시 이렇게 토요일 오후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특권과 축복을 주시니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명령하셨고 또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또 방법도 가르쳐 주셨고 또 저희로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또 그 공부하는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토요일 오후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가장 좋은 시간이요 참으로 아끼고 또 아끼는 그러한 시간에 저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일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고 원하는 이 시간에 참으로 거저갔다가 거저가서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엠마오로 가던 형제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시는 말씀에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와 같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사역을 맡기셨는데 주님 부족하고 나약하고 무기력합니다. 주님 지혜와 명철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주께서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저에게는 큰 축복되는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아직 참석지 못한 여러 형제자매들 지켜보호해 주시고 속히 참석할 수 있도록 길을 재촉해 주시고 아버지 사정으로 인해 참석지 못한 형제들 있는 처소에서 주님 온전히 보호하시고 동일한 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호세아서 8장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중간까지 왔습니다. 14장까지인데요. 7장을 우리가 4주간에 5주인가요? 오늘이 6, 그렇죠. 5주 동안에 7장을 마저 해서 5월 말일까지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다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 쉬고요. 6월 두째 주서부터는 이제는 두 가지로 공부를 하는데 하나는 주제별 성경 공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조직신학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예를 들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칭의란 무엇인가, 중생이란 무엇인가, 또 죄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화목이란 무엇인가 등등등등 주제별로,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성령 침례는 무엇이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주제를 약 몇 가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에 관한 주제 한 열 몇 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제 한 열 몇 개, 또 성령님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주제, 그 다음에 마귀에 관한 주제. 그래서 성경에 3대 인격체가 있습니다. 성경의 3대 인격체는 하나님, 그 다음에 마귀, 그 다음에 인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우리가 신론 또는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것, 그 다음에 기독론, 그 다음에 성령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마귀론, 그 다음에 천사론, 천사도 인격체죠. 그 다음에 인간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오는 네 가지 인격체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제별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두 번째로는 둘째 시간에는 교회사를 성경을 찾아서 한번 좀 제대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의 뿌리를 찾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교회 시작할 때 있었던 그 원칙을 놓치고 표류하기 때문에 빗나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를 찾아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내가 소속되기를 원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원하셨던 지역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뿌리를 찾아서 한번 올라가보는, 그것을 올라가보는 그런 교회사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공부를 6월 두째 주서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초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공부하는 이 호세아서 같이 한 구절 한 구절을 찾아서 성경을 계속 찾는 공부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야, 이건 뭐 여기 찾다 저기 찾다 막 성경 찾다 보면 나중에 머리가 복잡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훈련이 되신 분들은 야, 이거야말로 정말 말씀이 말씀을 풀어주는구나 하고 참 그 기쁨으로 맛을 느끼면서 정말 그런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처음에는 이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태까지는 성경을 그렇게 구절구절로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좀 주제별로 해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테마별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8장 절반까지 왔는데요. 앞으로 5주에 걸쳐서 우리가 2시간씩 하니까요. 5주에 걸쳐서 다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자,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두라. 나팔을 내 입에 두라라는 얘기는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도 그렇죠? 기상나팔도 있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갈 때 돌격앞으로 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그 나팔의 신호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긴 은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하면서 그 나팔을 부는 방법에 따라서 성회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는 방법, 그 다음에 또 진영이 돌진하는 방법, 그 나팔 소리에 따라 다 다릅니다. 군대에서 그렇죠? 기상나팔이 있고 전쟁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래서 나팔 소리가 다 다르는데, 여기서는 나팔을 내 입에 두라라고 하는 말은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적 그리스도가, 주의 대적이, 마귀가, 적 그리스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자, 5장 4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5장 8절에 보시면 이미 그 전쟁에 관련지어서 나팔 부는 소리가 나옵니다. 나팔, 그 나폴레옹 같은 경우에는 나팔도 불지만 북치는 소년이 있어가지고 앞에서 북치면서 제일 앞에 가죠? 전쟁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고,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자, 호세아서 5장 8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고 라마에서 나팔을 불라. 벳아웬에서 크게 소리질러 오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라. 베냐민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용맹한, 전쟁에 능한 아주 용맹한 지파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면 베냐민을 따르라, 그렇게 하는 게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베냐민아 너를 쫓는다 하면은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용감히 싸운다라고 하는 그런 표어죠. 예. 자, 하나님께서 나팔을 내 입에 두라, 전쟁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 아마 이제, 이건 뭐 맨날 이스라엘 얘기만 하느냐 싶지만요,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교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어져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죠. 자,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그랬군요. 자, 독수리기가처럼 오고 말처럼 오는데 그는 누구냐? 당연히 적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적 그리스도고요.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시리아인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열왕기하 17장.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자, 열왕기하 17장에 보시면은요, 1장 1절서부터 보면 유다의 아하스 왕의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치리하기 시작하여 9년을 치리하니라.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대의 왕의 이름 중에 하나가 또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하고 딴 이름입니다. 혼동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게 이름이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심지어는 뭐 사도행전에 나오는 야고보가 그분이 그 12장에서 순교당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건지,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서를 쓴 건지, 그런 거 가지고도 일치가 안 돼서 막 논쟁이 벌어지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도 없는데, 괜히. 자, 어쨌거나 여기 호세아 이름은 다릅니다. 왕의 이름이에요.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왕들과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3절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왕이 그를 치러 올라오자 호세아가 그의 종이 되고 그에게 예물을 바쳤더라. 아시리아 왕이 호세아에게서 모반을 알아냈으니 이는 그가 이집트의 소왕에게 사자를 보내었고 그가 행하던 대로 아시리아 왕에게 예물을 가져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에 아시리아 왕이 그를 감금하고 감옥에 가두니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 사건인데요. 출애굽 때 파라오인데 왜 아시리아인이라 그랬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집트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서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그 아시리아 왕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더 많아지면 우리가 곤란하게 될 것 같다고 고백하죠.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 읽으시다가 이상하다. 아니 이집트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무리 번식력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이집트 사람보다 더 숫자가 많아질까? 아마 이렇게 읽다가 좀 머리가 갸우뚱했을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얘기하는 것은 아시리아에 지배하는 몇 안 되는 지배 종족이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 다음에 본래 이집트 사람, 그 다음에 히브리 노예, 이렇게 해서 세 그룹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다스리는 계급은 얼마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아시리아인이 까닭없이 내 백성을 괴롭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파라오가 출신이 뭐예요? 아시리아 출신의 왕이라고 하는 수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아시리아인은 이사야서 10장에서 바로 적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시리아. 자, 그래서요, 그가 다시 호세아서 8장으로 지금 열왕기하 17장에서 아시리아인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한번 보세요. 23절. 잡혀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본토로 잡혀가는 장면이 22절부터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그의 모든 죄들을 따라 행하고 그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주께서 이스라엘을 그의 목전에서 제거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였더라.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토에서 아시리아로 끌려가 오늘에 이르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시리아 왕이 바벨론과 쿠다와 아와 하맛과 스말와임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두니.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혼혈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유대인들은 우리하고 상종을 안 하는, 우리를 속된 말로 혼혈족 아이노쿠라고 싫어하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물을 달라 그러십니까? 하면서 너무 놀래버린 장면이 나오죠. 역사적인 배경을 아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호세아서 8장 1절로 돌아오시면 주의 집을 대적하여, 그가 누굽니까? 아시리아인입니다. 아시리아인. 자, 그래서 이 아시리아인이 노골적으로 이사야서 10장을 보십시오. 아예 아시리아인이라고 하는 용어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전형적인 인물이 아시리아인과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인데,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쳤고 아시리아인은 이스라엘 북방 왕국을 쳤습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 이사야서 10장 5절. 자,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인아,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나의 분노라. 자, 아시리아인은 마귀인데, 마귀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막대기입니다. 누굴 쳤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욥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쳤죠. 예,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때로 이 막대기로 쳤죠. 이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들의 그 잡지 이름을 주의 막대기. 주의 막대기가 좋은 건 줄 알았어요. 주님이 쓰시는 막대기니까 좋은 건 줄 알아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모르면 우리가 보기에는 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져요. 대한민국에는 누룩 선교회도 있습니다. 누룩 선교회. 누룩을 퍼뜨리자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누룩이 좋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빵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크게 부푼다 그러니까 복음이 처음에는 미미했다가 나중에 크게 번성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룩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악한 교리.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우리들의 죄악. 그 다음에 성경에서도 무교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은 뭐예요? 죄악. 악한 교리, 죄악. 그럼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교리하고 죄악이라고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누룩 비유에 가서만 성경에서는 누룩은 악한 교리와 죄악을 상징하고 있으나 요 부분에서는 복음을 뜻함. 아니, 그런 주석 성경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주석 성경에 보면 전부 그렇게 써놨어요. 문제는 무슨 근거로?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기독교가 처음에는 빵, 서말, 가루 서말로 만든 빵이 뭐예요? 우리 주에 만찬할 때 빵, 한 덩어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경에서 빵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 빵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무교봉을 먹어야 돼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무교봉이 들어가 있어요. 무교봉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갔어요. 그럼 뭐예요? 죄가 침투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부풀려가지고 YMCA, 라이온스 클럽, JC, 그 다음에 온통 YWCA 해가지고 그냥 막 기독교 단체들이 전 세계에 쫙 걸쳐서 막 부풀려 있어요. 다 corrupt, 부패해서 썩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착각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그 마태복음에 가서만 여기서는 누룩은 복음의 의미로 쓰였음. 아니,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악한 교리라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다 해석을 해놨는데 왜 누구 맘대로 까꾸로 해석을 하냐고요.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암흑 시대에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개혁 성경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뭐예요? 거기에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 계명성, 그죠? 빛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놨어요? 마귀의 루시퍼 이름에다가 떡 집어넣어놔도 그래도 좋다고 성경 들고 다니잖아요. 무지하니까, 모르니까. 예수님하고 뒤바뀌어도, 그죠? 예수 그리스도하고 뒤바뀌어도 상관하지 않는다, 이 말. 예? 자, 다시 호세아서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호세아서 8장으로 돌아와서, 이사야서 10장이죠?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거기 아까 우리가 살펴봤고,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자, 호세아서 8장 1절. 나팔을 내 입에 두라. 그가 주의 집을 대적하여 독수리처럼 오리니 이는 그들이 나의 언약을 어겼고 나의 율법을 범하였음이니라.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막대기, 하나님의 막대기인 악한 자를 보내가지고 심판하십니까? 언약을 어겼고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에. 죄 진 것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명백하게 죄를 지었죠. 자, 그런데 독수리처럼 온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독수리처럼 오기도 하고 말처럼 오기도 하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13절. 예레미야 4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 즉 아시리아인의 군대 또는 느부갓네살의 군대가 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 것이며 그의 병거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니. 자, 병거, 회오리바람, 그 다음에 그의 말들은 독수리들보다 더 빠르다. 말과 독수리, 항상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예표하는 모습입니다. 말과 독수리. 또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6절에서 8절. 하박국 1장 6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말과 독수리처럼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온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하박국 1장 6절서부터 8절. 보라, 이는 내가 사납고 성급한 민족인 칼데아인들을 일으키리니. 물론 이건 유다 백성을 심판할 때 사용됐던 민족이죠. 그들이 넓은 땅을 행군하면서 그들의 소유가 아닌 처소들을 차지할 것이니라. 그들은 무섭고 두려우며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자신들에게서 나올 것이라. 그들의 말들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들보다 사나우며 또 그들의 기병들은 널리 퍼지고 또 먼 곳으로부터 오리니 그들은 급히 먹으려는 독수리처럼 날아오리라. 여기 나와 있죠? 독수리와 말. 자, 한 구절 더 찾겠습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해되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1절 보시면 또 그 어린 양이 그 봉인 가운데 하나를 여실 때 내가 보고 들으니 네 짐승 가운데 하나가 천둥 같은 소리로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사람들이 흰 말이라고 나오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신 것으로 오해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더라. 그에게 한 면류관이,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오해하지만 계시록 19장에 예수님은 활을 가진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면류관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많은 면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흉내만 낼 뿐,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만 낼 뿐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가짜죠. 그는 나가서 정복하고 정복하려 하더라. 자, 그렇게 해서 적 그리스도는 말을 타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시면요. 호세아서 8장 2절. 이스라엘이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자, 주를 안다 그랬는데 언제 알게 됩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은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 지금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숨어버리셨습니다.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얼굴을 감추셨죠. 숨어버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 시대에는 이스라엘은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가서야 비로소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보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주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7절서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만일 그 첫 번째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것이 요구될 여지가 없었으리라. 그들에게서 허물을 발견하고 그가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날들이 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리니 구약이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금방 얘기했죠. 언약을 어겼다고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봤죠. 언약을 어겼다 그랬죠. 율법도 안 지켰다 그랬죠. 이는 그들이 내 언약 속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주가 말하노라. 자, 이제 그날들 이후에, 즉 이스라엘의 율법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제 징계를 받은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자, 구약에서는 돌판에다가 율법을 적어주었습니다. 돌판에. 그러나 이번에는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때에 가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호세아서 8장 2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자기 이웃이나 형제들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를 알라고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신 이후에는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아니까. 그러니까 교회 시대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왜? 이 시대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느냐? 아니죠. 전혀 이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은 지금 주님을 뭐예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지금 이스라엘은 깜깜 완전히 영적인 장님 상태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로마서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1장에도 나오고 영적으로 지금 장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모르는데 이제 주님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초림 때 몰랐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죠. 재림 때 예수님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찌른 그분을 쳐다보고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성경에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152가지에서 예표하고 있는데 그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맨 끝에 첫 번째로 형제들에게 요셉이 나타났을 때는 못 알아봤어요. 이집트 말로, 언어도 이집트 말로 하고 딱 보니까 그죠?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다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는 이제는 뭐예요? 형제들을 얼싸안고 그죠? 서로 알아보게 됩니다. 역시 초림과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요셉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다시 돌아오셔서 8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내버렸으니 그 원수가 그를 쫓으리라. 자, 선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악한 것은 뭡니까? 이방신들을 더 좋아해가지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섬겼죠. 자, 6장 6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어떤 것이 더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희생제를 원치 아니하나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번제보다 낫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으라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나 자비는 다 내팽개치고 희생제와 번제, 제사만 드렸다 이게. 네? 주님을 알아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건 다 제껴놓고 무슨 종교적인 무슨 작정기도 500일 50일 무슨 일 해가지고 계속 그냥 무슨 새벽 재단 무슨 재단 쌓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머릿속으로 들어가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은 이스라엘이 버렸다고 말씀하셨죠. 더 좋은 것. 자, 7장 호세아서 7장 16절에도 보면은요. 그들이 돌아왔는데 자기들의 어떤 종교 생활로 돌아갔지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는 가지 아니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로는 가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얼마나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요.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악한 것인지 그 자체를 구별 못한다고요. 여러분들이 병 완전히 치료함을 받고 그죠? 마귀에게 속아서 실컷 속아서 살다가 가는 게 선입니까?
바울처럼 평생 아프더라도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더 많이 얻고 사는 게 축복입니까? 어떤 게 선한 건지를 좀 보라. 물론 사람이 육신을 입고 나약하니까 고통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나쁠 건 없지만, 마귀가 만약에 나에게 병을 고쳐주면서 우리의 혼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게. 그건 거기에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체험, 신유, 은사 뭐 이런 것들에 빠져가지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다는 사실을 지금 모른다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선한 것을 내버렸습니다. 그 원수가 그를 쫓으리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좋은지를 구분할 줄 아는 능력. 그렇죠? 은사가 중요합니까? 은사를 주시는 분이 더 좋습니까? 은사를 주시는 그분을 찾아야죠. 근데 은사에 우리가 정신을 팔려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4절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을 정해줄 테니까 그들을 왕으로 세우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왕이 어떤 왕입니까? 전부 구테타예요. 한 달 있다가 뭐 죽여가지고 또 왕이 되고, 한 몇 년 있다가 또 죽여가지고 왕이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계속 구테타의 영속입니다. 암살, 그 다음에 죽이고, 그 다음에 맨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들이 아니죠. 그렇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고관들을 세웠으나 나는 모르는 바며, 그들이 금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한번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어떤 식으로 세워졌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신명기 17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의 규칙, 어떤 원칙 하에 왕을 세우라고 가르쳐 놨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 자, 신명기 17장 1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싫어하고 결국은 세상의 왕,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실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미리 왕을 세울 제도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것에 거하며 말하기를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같이 내 위에 땅을 세우리라, 왕을 세우리라 하거든. 하나님이 직접적인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왜? 다른 모든 민족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특별한 백성으로, 독특한 백성으로 삼아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니까 우리도 눈에 보이는 인간 왕 좀 달라고 그렇게 사무엘에게 막 애걸복걸을 했죠. 그렇게 될 때는 할 수 없이 허락하시는 뜻 하에서 왕은 세워주되 조건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선정하실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런데 칼로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칼로 죽이고 지가 왕이 되고, 계속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죠. 자, 너는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니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지니라. 그러나 왕은 스스로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 것이며. 솔로몬은 여기서 넘어졌죠. 말들을 많이 번식시켰습니다. 또 그가 말을 번식시킬 목적으로 그 백성을 이집트로 돌려보내지 말지니 이집트에 가서 말 사왔습니다. 두 번째 어겼죠. 이는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너희가 이제부터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이집트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거기 가서 말까지 사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말을 사오지 말라요. 말. 하물며 성경을 왜 이집트에 가서 살아요? 성경을 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어정쩡거리면서 거기서 성경을 주워오냐고요. 말도 이집트에서 주워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성경을 안티오크에 가서 찾아야지 왜 알렉산드리아에 가서 찾냐고요. 이집트에 가서 왜 찾냐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할 것이니. 근데 1000명이나 뒀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말은 다 어겨버렸어요. 다 어겨버렸어요.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요. 그는 또한 자기에게 은과 금도 크게 들리지 말아야 하니. 은과 금도 크게 들렸어요. 솔로몬은 다 어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가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베끼어 자기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성경을 평생 동안 읽으라고 하셨는데 나중에 왕들이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성전을 뒤져가지고 막 청소하다 보니까 거기서 성경이 하나 튀어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성경을 어디다 창고에다 처박아 놨었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는 거리가 뭔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열왕기하 15장 13절. 열왕기하 15장 13절에 보면은 실제적으로 암살로 죽이면서 왕을 세우는 이스라엘의 패역한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3절. 자, 열왕기하 15장 13절. 유다의 우시야 왕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샬룸이 다스리기 시작하여 사마리아에서 만 한 달을 치리하느니라. 그러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타사르로부터 올라와서 사마리아에 이르러 사마리아에서 야베스의 아들 샬룸을 쳐서 죽이고 한 달 만에 왕을 또 쳐서 죽이고 대신하여 영모. 자, 다시 호세아서 8장 4절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세운 게 아니고 고관들을 세웠지만 역시 하나님은 모르는 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또 가만히 있어봐. 이게 성경이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모르다니.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어디 있어요? 다 아시는데. 자, 예를 들면 7장 2절을 보세요. 호세아서 7장 2절에 보니까 그들은 내가 그들의 모든 악을 기억하고 있음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상상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역대하 28장에 보면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의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상까지 다 알고 계신다고 얘기를 했죠. 시편 139편에 가면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지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 가도 거기 계시고 하면서 나의 입술에 있는 말이 무슨 말인 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왜 여기서는 나는 모르는 바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제멋대로 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정 안 해주신다 이 말이죠. 자,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다 아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나는 모르는 바며 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6절. 그러니까 성경은 앞뒤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지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는 바며 그럼 하나님이 모르니까 전지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서 결론을 내려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죠. 왜? 여기서 모른다고 하신 말씀은 그 뉘앙스가 앞뒤 문맥에서 하나님에게 상의 안 하고 지멋대로 한 일이란 뜻이지. 우리도 그렇죠. 네가 알아서 해. 네가 한 일이니까 난 몰라. 그렇죠. 부모가 하지 말라고 부모가 그랬는데 나가서 지가 일을 딱 저질러 버려요. 그럼 뭐라 그럽니까 부모가? 야, 난 모르는 일이다. 네가 알아서 해라.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의 모른다. 자, 신명기 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 너의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의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그런 정도의 아는 게 아니라 나하고 정말 밀접한 교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아는 거예요. 자,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낳기까지 그죠? 요셉이 마리아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라 교제를 하고 그죠? 친밀한, 거기서 사실 동침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서 카인이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할 때 쓰는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다는 뜻으로 나는 모르는 바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나중에 뭐 내가 주 이름으로 뭐 주의 이름으로 정자도 쫓아내고 귀신도 마귀도 쫓아내고 뭐 이런 사람들이 오면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는 너희를 모르노라. 왜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다 알죠. 다 알지만 뭐예요?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르노라 라고 하는 용어를 기록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나는 모르는 바며 이런 구절에서 당황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친밀한 밀접한 교제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너희 마음대로 행한 일이다. 그런 의미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장 4절.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주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는데 어떤 의미에서냐? 알기야 알았죠. 그러니까 섬기고, 그러나 밀접하게 그 마음을 깊이 알지 못했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은 그들의 행실이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계획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음행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됐죠? 예. 7장 7절로 오시면 호세아서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재판관들을 삼켰으며 그들의 모든 왕들은 쓰러졌으니 그들 가운데 나를 부르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즉 하나님께 와서 묻고 이거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상담도 안 하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냐고 지멋대로 왕 세우고 지멋대로 고관들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율법은 아무 상관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이 알아서 해. 왜? 니 맘대로 한 거니까. 난 모르는 일이야. 난 몰라. 니들 하는 일에 대해서 난 신경 안 쓰겠다. 그런 의미라 이 말이죠. 호세아서 8장 4절. 자, 왜 그들이 그들의 은과 금으로 그들에게 우상들을 만들었으니 그들이 멸망하게 되리라. 은과 금으로 만든 대표적인 우상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송아지죠. 사마리아에 만든 송아지인데요. 출애굽기에서도 송아지를 만들었고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초대 왕이 금송아지를 또 만들었죠. 자, 오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하여 타오르니 그들이 무죄하게 되기까지가 얼마나 걸리겠느냐.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무죄하게 다 죄 씻을 때까지 얼마나 걸리겠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두 장소에다 세웠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시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다 송아지를 뜩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을 송아지로 섬겼다는 소리 아니에요?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겼다는 소리밖에 더 되냐고요. 그 다음에 단이라고 하는 지역 두 군데다가 세웠죠. 열왕기상 12장 열왕기상 12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왕국을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가만히 있어봐. 1년에 3번의 중요한 명절에는 반드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가서 예루살렘의 마음을 뺏겨서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옛날로 솔로몬 왕 시절로 돌아가자고 하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내가 다 예배 장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 둘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에 희생제를 드리러 올라가면 그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즉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더라. 이에 왕이 계략을 꾸미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백성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스럽다. 오 이스라엘아 너를 이 땅에서 인도해내신 내 신들을 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며 백성이 그 하나에게 경배하러 단까지 갔더라. 그래서 결국은 성경에 두고 나오는 말이 뭐냐.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의 왕의 죄들을 따라 행하였으니 그게 아주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 조상이 잘못 저지른 그 왕의 본복 이르대로 그대로 죄를 저질렀다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죠. 예. 자, 그런데 그 송아지가 뭐 좀 해줄 것 같으냐. 송아지한테 위기 상황에 가서 빌어보니까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네 송아지가 너를 버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 이사야서 31장 1절에 보면은 실제로 사람을 의지한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 31장 1절. 이사야 31장 1절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그리스도인들도 때로는 도움을 청하러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가야죠. 아플 때도 뭐예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을 쓰기를 허락하시면 약을 쓰고 의원에게 가고. 자,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께 먼저 가야 되는데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화로다. 말들을 의지하고 병거들을 의뢰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기병들을 의뢰하나 이는 그들이 매우 강함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를 찾지도 않는도다. 그러나 주께서는 현명하사 재앙을 가져오시며 그의 말씀들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행악자의 집을 치고 또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자를 치려고 일어나실 것이라. 왜? 이집트인들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송아지, 금송아지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금이잖아요, 그냥. 금속이잖아요. 근데 왜 거기다 가서 절하고 의지하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는 무려 3,000명이 금송아지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그 금송아지, 즉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 세상을 의지하고 학력을 의지하고 자기 재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고 모든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통칭해서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6절로 가겠습니다. 호세아서 8장 6절.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건 뭡니까? 금송아지, 송아지. 장인이 만든 것이라. 장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술자, 두들겨서 뭐 만드는 사람이죠. 장인정신 할 때 쓰이는 말입니다. 장인정신, 장인이 만든 것이라.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니라. 그러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자, 여기에서 그것이란 단어가 굉장히 영어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it란 말인데요. it. 물건, 사물은 그 무엇이 됐든 간에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person이죠. 인격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분, 그 분이지, he지, it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사상이 아닙니다.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it에 해당되는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분이죠. he죠, he. 그렇죠? 우리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말해서 he 그랬죠.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그래. 그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그랬죠. it가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우주가 신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신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인격체가 아닌 신들입니다. 특히 과학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그렇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 그녀가 한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he죠. he.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그러잖아요. 그가. it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여기 호세아서는 뭐야? it가. 그것이 아니에요. 있는 사실 그대로 말해봅시다 라고 하는 그 그림 전도지가 있는데요. 그 그림 전도지에 보면 바로 이 내용이 첫 번째 그림에 나옵니다. 그 어떠한 thing, 물건도, 그 또한 어떠한 it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분이십니다. 인격이시죠, 인격.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it라고 하는 말이 영어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it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또한 이스라엘로부터 나온 것이요. 그 어떠한 it도, 물건도, 사물도, 사상도,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들은 이러한 우상들을 보고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신나하고 좋아했죠. 예. 10장 5절을 보십시오. 호세아서 10장 5절에 보면은 그 송아지를 즐거워하던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송아지를 즐거워하던 제사장. 10장 5절 사마리아의 거민들은 베다웬의 송아지들로 인하여 두려워하라. 그 백성이 그것을 슬퍼할 것이요 또 그것을 즐거워하던 제사장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송아지를 즐거워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것. 여러분들 그 라반이 너는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얼마나 우스운 얘기. 우리 생각할 때 어떻게 신을 훔쳐가는가. 근데 훔쳐가질 수 있는 신을 믿고 있다는 건 그것만 비참한 얘기죠. 그죠? 아니 어떻게 훔쳐갈 수 있는 신을 섬기냐고. 너는 왜 내 신을 훔쳐갔느냐.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신을 또 묻었대요. 땅에다 묻어버렸대. 아니, 묻힐 수 있는 신, 그거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롱하시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호흡도 없고 숨도 못 쉬고 그게 무슨 신이냐.
때로는 잘라가지고 신으로 만들었다가 또 땔감으로 썼다가 빵도 구워 먹었다가 연료로 썼다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시잖아요. 예. 자, 다시 호세아서 8장 7절입니다. 호세아서 8장 7절. 자, 그러나 사마리아의 송아지는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렇습니다. 7절. 이는 그들이 바람으로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 바람으로 심어서 회오리 바람으로 거둔다고 하는 것은요, 조금 심었는데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거면 좋겠는데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은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그러죠.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악한 일을 남에게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말로 줘버린다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바람으로 심었더니 회오리 바람,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되돌아왔죠. 바람으로 심었더니 회오리 바람으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징계를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회오리 바람은요,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서 성경에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돼요. 회오리 바람이란 말이 딱 나오면 긴장을 해서 이건 앞뒤 문맥이 재림이구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회오리 바람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 성경 구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찾을 수는 없고요. 두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이사야서 40장 24절. 이사야서 40장 24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이 외습에서 회오리 바람이란 말이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 자, 이사야서 40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4절. 정녕 그들은 심겨지지도 못할 것이요 그들은 뿌려지지도 못할 것이며 그들의 원줄기가 땅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할 것이니 주께서 풀어버리시면 그것들은 마르고 회오리 바람에 날려갈 그루터기 같을 것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모습 회오리 바람에 날려버리신다라고 기록해 있죠. 예. 자,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장 4절. 에스겔서 1장 4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 진노가 회오리 바람처럼 날아갔다, 회오리 바람처럼 주의 진노가 임한다,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회오리 바람이 그 미국에서 부는 무슨 뭐라 그러죠? 토네이도 그거죠. 뭐 그냥 시속 뭐 200 몇 킬로, 300 몇 킬로 해가지고 막 자동차가 날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 사람들은 지금 환란을 상당히 많이 맛보고 있는 거 같아요. 요즘 막 미국의 그 회오리 바람이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불어가지고 막 마을 전체가 날아가고 막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자, 아마 그 진공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난 파워가 생기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에스겔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재림하는 모습인데요. 그때 보면은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이 부는데, 내가 보았더니 보라, 북쪽에서 회오리 바람과 큰 구름과 불덩어리가 나오는데, 구름도 나옵니다. 불덩어리도 나옵니다. 회오리 바람,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문맥입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외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회오리 바람이 나올 때마다 밑줄을 딱 그으시면 돼요. 또 재림과 관련된 문맥에서 중요한 단어는 셀라라고 하는 표현이죠. 셀라. 셀라 나오면은 밑줄을 딱 그으면은 앞뒤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재림 문맥이래요. 전부 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오셔서요. 줄기가 없으니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안 주니까 설령 열매를 맺는다 해도 타국인들이 그것을 삼켜버리리라. 죽어라 하고 농사 지었는데 타국인들이 와서 싹 다 먹어 치워버리는 사건, 그런 사건들 많이 있었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7장 9절, 호세아서 7장 9절에 보면은 타국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여기 나오죠. 자, 또 한 가지 실제적으로 농사 지어놓은 걸 싹 먹어 치운 사건들이 있었어요. 재판관기로 가겠습니다. 재판관기 6장. 이스라엘도요,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환란 때 죽어라 하고 농사 지어놨는데 저 그리스도 와가지고 싹 뺏어가가지고 뭐 포도 주고 싹 뺏기고 그냥 광야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일단은 재판관계 6장에서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한번 겪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재판관계 6장 4절 보시면요, 재판관계 6장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산을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을 위하여 연명할 것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이는 그들이 그들의 가축과 장막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며 메뚜기 때처럼 왔으니 그들과 그들의 낙타가 헤아릴 수 없었으며 그들이 그 땅을 멸하려고 들여왔습니다. 미디안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매우 가난하게 되어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죽어라고 농사지었는데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짐승까지 데리고 와서 싹 다 먹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이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이 당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호세아서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 8장 8절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삼킨 바 되었으니 이제 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쁨이 없는 그릇같이 되리라. 농민들이 농사 짓고 그 추수할 때 보면 그 기쁨 얼굴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 죽어라고 농사 지어서 이게 딱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고 다 뺏어가, 타국인들이 와서 다 가져가면 무슨 그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삼킨 바 되었다, 기쁨이 없다, 이런 표현도 성경에서 여러 번 나오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1장 34절, 예레미야 51장 34절, 예레미야 51장 34절. 33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예레미야 51장 33절,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의 딸은 타작마당 같으니 이제 그녀를 타작할 때라. 잠시 후면 그녀의 수확의 때가 오리라.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를 삼켰으며 나를 짓밟았으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였으며 그가 용처럼 나를 삼켰으며 그가 나의 맛있는 것들로 그의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도다. 그렇죠? 자, 예레미야 애가, 그 바로 넘기셔서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도 삼킴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삼킨다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5절에 주는 원수처럼 되시어 이스라엘을 삼키시고 모든 궁을 삼키셨으며 주의 견고한 요새들을 파괴시키시고 유다의 딸들에게 애곡과 애가를 더하셨도다. 주님이 삼키셨다 그랬죠? 왜? 이스라엘이 보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귀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죠. 어쨌거나 지난번에 이 구절은 잘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자, 그래서요, 결국은 나중에 대환란 때가 되면은 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요, 사람의 피를 제물로 받아서 마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먹힌다고 하는 말이, 삼킨다는 말이 어쩌면 문자적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계시록 6장에 보면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혼이 있죠. 자, 목베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환란 때의 소위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거나 그 다음에 666표를 거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짐승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목을 베가지고, 그렇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마귀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의 술제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4절, 시편 16편 4절에 보시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때에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는 자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다른 신 마귀죠. 급히 쫓는 자들이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즉 이스라엘의 환란 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짐승의 형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666표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는 거죠.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에 두지 아니하리라. 역시 시편 14편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4편 4절에 보시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모두 지식이 없는가? 그들이 빵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주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나중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 시대에 있을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먹힌다 그랬어요. 먹힌다. 이 먹힌다가 그냥 표현이 상징적으로 나라를 빼앗긴다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먹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럽니까? 영어로 카니발이라 그래. 카니발. 그럼 저는 카니발 타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해요. 카니발은 뭐냐면 인육,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축제인데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런 축제인데, 그 카니발은 요즘에 뭐 자동차 이름에도 있고 인기가 좋은 모양인데, 그 카니발이 실제적으로 뭐예요? 마귀가 다스리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있게 될 그러한 축제입니다. 자,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이사야서 6장 13절. 여러분들 카니발 할 때 칸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발이요. 발이 뭐예요? 뒤에. 예? 발을 숨긴다. 이 발과 관련된 그런 행사입니다. 이것이 카니발.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인기 좋은 것 카니발. 그 다음에 또 뭐가 인기가 좋습니까? 아폴로. 다 인기가 좋은 거는 마귀하고 관련이 되어 있어요. 아폴로원이죠. 계시록에 보면은 마귀의 이름이 헬라어로 아폴로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마귀가 한 일이 뭐예요? 이사야서 14장에서 하늘로 올라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계획을 할 때는 당연히 아폴로 계획으로 해야죠.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시카고 불스가 왜 그렇게 농구를 잘합니까? 불스. 황소 아니에요, 황소. 예? 황소. 주니치 드래곤즈. 예? 그런 이름들이 다 그냥 붙여진 게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에 마귀가 문화를 이미 마귀와 친숙한 문화로 다 만들어 놓습니다. 주니티 드래곤즈 나쁘다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좋다 그러잖아요. 레드 데블스 한국의 축구 응원단 이름이 붉은 마귀들 아니에요. 다 좋다 그러잖아요. 마귀들이 지금 다 귀엽다 그러지 나쁘다 그런 사람 없어요. 분위기가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죠. 우리한테 같은 마귀가 어떻게 좋냐 그러는데 붉은 마귀들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축구 응원단 이름이 붉은 마귀들입니다. 레드 데블스. 거기에 대해서 신문 방송에서 무슨 이름이 마귀냐 그렇게 비판하는 거 한 글자라도 보셨습니까?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제 기독교 잡지에서나 좀 뭐 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반 잡지에서는 그 귀엽고 마귀같이 귀엽다 그러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이거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마귀가 얼마만큼 현명한지 이미 마귀 하면은 막 우리는 너무 친숙한 존재처럼 돼가지고 마귀가 직접 나타나도 전혀 어색할 게 없는 문화적 분위기로 지금 바뀌어 있다는 것. 자, 보시면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3분의 1이 있을 것이요. 이사야서 6장 13절. 그것이 돌아와서 뭐예요?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저희가 먹힌다. 먹힌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 때에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쉬었다가 우리 호세아서 8장 9절서부터 계속해서 둘째 시간에 미리 말씀드리지만 5월 말까지 해서 일단 호세아서 14장까지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 쉬었다가 6월 둘째 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직 신학하고 그 다음에 교회사 두 과목으로 해서 8월기 계속해서 한 주 쉬었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